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 이하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의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채 섞여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나같이요 내가 밭을 갈아 땅에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악이 생기는 것일까? 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이들 부부는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인류 역사, 그러니까 성경 관점으로 보면은 인류 역사 처음부터 엄청난 비극으로 시작이 된 거죠. 자, 이 세상에 악이 없으면 얼마나 좋은데 악이 생겨서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고 괴롭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도대체 악이 왜 생기는 것일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담 부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들이 장성해서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농산물로 또 아벨은 자기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습니다. 자, 이에 가인이 몹시 이제 분노했습니다. 안색까지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보고 왜 안색이 변하지? 왜 분노하지?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경고를 하시죠.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들에 있을 적에 동생 아우를 돌로 쳐 죽이죠. 자, 살인입니다. 살인 비극이죠. 자, 이런 걸 봐야 하는 당시 어머니,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괴로움과 고통을 아마 견디기 어려웠겠죠. 평생 가슴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동생에 대한 형의 시기나 질투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질투도 사실 참 무서운 거죠.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가인의 살해 행위를 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배나 제사가 뭐길래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준다고 또 동생 제사만 받아준다고 시기심이 질투심이 발동해서 동생을 죽인다. 자,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만 보기에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죠. 그래서 그런 해석을 보통 이제 단순한 해석이라 그러는 건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보고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보면 가인이 사실은 동생을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죠? 왜 동생 제사는 받아주죠? 기분 나빠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왜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가?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제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설교는 이제 그런 데 초점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 초점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느냐? 1차적으로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이 가인과 동생 사이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죠. 오히려 가인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가인 자신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깊은 그 본질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근본적인 원인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암시만 하지 직접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딱 이렇게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열어놓고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인공지능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챗GPT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챗GPT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사람처럼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이제 기계 프로그램인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2021년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지식과 정보 자료들을 이 챗GPT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자, 그러니까 이 챗GPT가 말해주는 것은 말하자면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에 엄청난 지식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 이걸 우리 기억하는 게 좋고요. 가령 이제 성경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얘가 신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한 성경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지상에는 수많은 신학자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교수들,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그 성경 본문 하나 연결하고 해석하고 해놓은 걸 온라인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정리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물론 이제 잘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제 기본적인 건데, 첫째 질문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챗GPT가 답을 해줄 적에 팩트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간혹 잘못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 진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체크를 할 때 그 질문과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질문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모르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팩트 체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정리해 드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에게는 질문을 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나? 왜? 자,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앞서 얘기한 그런 거 시기나 질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누구라도 읽으면 그래서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관점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챗GPT가 순간적으로 7개의 대답을 해줘요. 순간적으로 5초도 안 돼서 순식간에 답해준 첫 번째 답이 뭔가 하면은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버림받은 느낌이죠. 말하자면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런 감정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죠.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상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감정이 사례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버림받은 느낌도 대단한 거죠. 그럼 이제 막가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챗GPT가 이런 답을 하면서도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걸 딱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단정적으로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적에도 여러 가지 관점을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답하는 게 편해라. 그래서 편해. 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하나님이 나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는가 보다. 이런 것도 굉장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이 없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하는 게 뭔가 수치심이라 그래서 수치심, 부끄러움이죠. 이 수치심도 참 이게 나쁘게 작용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작용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적에 생길 수 있는 감정입니다. 자기는 말하자면은 장남이잖아요. 장남으로서 뭔가 자기가 잘하고 있고 뭔가 책임감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뭔가 자신의 이제 부족함이 드러난 거잖아요. 제사를 받아 제사가 거절되었으니까 내 제사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제사 거절로 나타난 것이니까 사람 앞에 자신의 뭔가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탄로 났다고 할까? 드러났다고 할까? 그래서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존심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과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자기 어떤 역할이나 책임감 이런 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정작 자기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졌을 적 형으로서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영적 투쟁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 마음속에 언제나 선과 악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에 말씀드렸죠. 선악의 경계선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죠. 언제나 우리 안에 선악이 투쟁하는 거죠.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 살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선악의 투쟁에서 악이 이겼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벨은 선한 본능을 상징하고 가인은 악한 본능을 상징하는 건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행위는 악이 선을 이겼고 선보다 악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비유적 해석, 은유적 해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계층 사이의 갈등과 이제 투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계층은 예를 들면 이제 아벨로 대표되는 이제 유목민들이 있고 유목민들, 가인으로 대표되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 두 계층이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체로 유목민 혹은 뭐 수렵 채취 뭐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유목민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농업인들이 나오죠. 결국 이제 농업인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건데, 어쨌든 이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는 이 계층들 간에 갈등과 충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층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종족과 이 종족들 사이 언제나 긴장과 갈등, 전쟁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신냉전 시대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또 그런 이제 긴장 갈등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혹은 러시아로 대표되는 그런 긴장과 갈등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이 아벨의 이 충돌, 이거는 말하자면 그런 계층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상징하는 거다. 이게 상징적인 물론 해석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패감을 언급합니다. 이건 앞서 언급한 이 수치심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수치심은 이 나머지 앞서 이 세 번째 이 수치심은 나머지 이 세 개와 더불어서 이 실존적 차원이 되는 겁니다. 실존적 차원.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이 실패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이 두 개와 더불어 비유적 해석과 이제 연결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예, 다시 말하면 가인의 행동이 일종의 그 개인의 그 실존적 위기를 어떤 상징하는, 반영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갈등이 많잖아요. 이제 국민들의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는 뭐 민주주의가 이슈였지만, 뭐 지금도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공정, 뭐 정의, 뭐 이런 거 주제가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공정 정의 실현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물가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고 그래서 아기들 교육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겠다. 뭐 혼자 산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없다. 이제 이런 걸로 인해 사람들이 실망감, 실패감, 열패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서 자살하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뭐 부동산이랄까 그 뭐 그런 문제로요. 뭐 전세값 뭐 이런 거 문제로 사기 당해가지고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아픔이 내면적으로 심화되면 자살로 이어지고 밖으로 표출되면 살해로 이어나죠. 묻지마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미국에도 보면 이 총기 사건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인의 살해 행위가 그런 것을 상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의 살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 개인의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갈 적에 삶이 녹록하지 않고 참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고 힘들고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비유적 사건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해석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양한 이 관점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너무 고정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통합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제가 오늘 잡은 설교 제목은 가인이 왜 살해했느냐 이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악이 왜 생기는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자,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결국 이런 질문으로 집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개인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개인은 이런 상황에 이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살해를 저지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보다 그 한 가지로 집약되는 질문은 악이 왜 생기는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두고 본질적인 문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뭐 어렵잖아요. 이런 질문 답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일상생활 살기도 바쁜데 언제 이런 질문을 하냐.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장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이나 사업에 뭐 그리 중요한 질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보면 이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이나 또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준비를 한 건데요. 자, 그래서 챗GPT에게 질문했더니 9가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9가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서 스스로 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생각하는 훈련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을 생각도 잘 안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 뭔가 하면 생물학적 기원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거나 간에 생물학적 본능이 다 있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한 말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나 동물, 심지어 식물까지 모든 생물들은 동종끼리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동종끼리도 이해관계가 얽히며 서로 싸우고 상대에게 해를 가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들끼리는 협력하지만 내게 뭔가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상대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생물들의 본성이요. 쉽게 말하면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인다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회문화적 기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시종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뭐 별스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의 질서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에 이제 인간의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이 그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죠. 도덕 윤리나 규범 또 관습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간 법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직함이라든지 예를 다하고 관대하게 대한다 이런 걸 선으로 규정을 하고
또 거짓말이나 무리하게 대하거나 탐욕스러운 행위를 한다거나 또 어떤 공적인 죄를 이제 그 범해서 타인들에게 많이들 해를 가하는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양심의 법이나 사회적인 법을 지키면 선이고 어기면 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회적 그 문화적 기원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관습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혹은 또 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악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악이 있는 거지. 법이 없으면 악도 없는 거다. 사실 그렇죠. 이 선악과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이제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악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요. 철학 및 종교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자들이 선과 악의 개념, 종교가 이제 선과 악의 개념을 도입을 했다. 쉽게 얘기하면 신성하거나 종교에 부합하는 것은 선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악이다. 말로 세속적이거나 탐욕, 싸움, 뭐 이런 거, 도덕적으로 부패한 거 이런 걸 다 이제 악으로 이제 간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 기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 좋은 것과 악한 것을 판별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선과 악이 따로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자 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이 생겨난다 이런 말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선인데 상대 입장에서 보면 악이라는 거죠. 가령 이제 고대인들이 전쟁을 그 어떤 삶의 생계 수단으로 삼았잖아요. 또 부족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해 들어갈 적에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 상대 나라의 침략이나 공격이 악인 거죠. 악. 그러나 이 공격자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들을 먹이 살리고 말이죠.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하는 것이니까 침략과 공격이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심리적 측면이 있다. 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악이 생긴다.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학자가 쓴 건데요. 자, 이 사람이 악이 왜 생기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정리한 것이 뭔가 하면 생각 없음이. 자, 한나 아렌트는 말하자면 유태인 600여만 명이 나치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치 범죄자들 중에 한 사람, 나치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재판에 해부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재판 수많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 과정을 다 참여하면서 이 여성분이 그 자기 재판에 경험한 걸 책으로 썼고 자기가 느낀 걸 이제 책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뭔가 하면 이 책의 핵심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분이 이 재판에 참여해서 아이히만을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주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큰 범죄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렌트는 이 아저씨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이나 분별력이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료제 그런 정권 하에서 그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나 아렌트는 전통적인 악에 대한 관점, 말하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흉악스럽게 보이고 마귀가 인상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주 무섭게 흉악하게 그런 사람들만 악을 저지른다 라는 것인데 이 사람의 책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착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적에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 하면은 악의 평범성. 또 하나는 생각 없음 이겁니다. 생각 없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그 악을 많이 범하잖아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왜 이런 죄를 저질러요?
생각 없는 자들이 생각 없는 자들. 자, 이 성경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악을 저지른다고요? 여기는 총명이 어두워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생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봐요. 음주운전 사고 저지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 내가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조금만 생각해도 그 결과가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는데 그런 예서 사건이 생긴다. 음주운전하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90% 넘는다. 그 사고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감옥에 간다. 감옥에서 오래 살아야 된다. 아니면 평생 살아야 된다. 자, 이런 걸 조금만 생각하면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참 그래서 생각 없음. 생각 없음. 이 악이다. 가인도 그렇잖아요. 가인도. 조금만 생각했다며. 조금만. 자, 자기가 이제 동생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보면은요. 괴로워합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 뭐죠? 이 극단주의를 얘기합니다. 극단주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인류학자 스캇 아트란이라는 사람인데 극단주의가 악의 원인이다. 이제 예를 들면 봐요. 폭력이나 살인, 테러, 전쟁 이런 거는 거대 악들이 왜 생기죠? 극단주의 때문이라는 거. 예를 들면 이슬람에 그 이슬람 그 종교인들 그들이 다 이런 테러나 폭력을 행하는 건 아니죠. 그들 중에 근본주의자들이 있죠. 근본주의자들. 그래서 우파나 좌파의 근본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 테러나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이고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잖아요. 어떻게? 문자 폭탄이나 사회 위협, 입법 폭력. 자, 그런 거 다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이 바우 마이스터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이기주의가 위협받을 때, 이것도 이제 극단주의하고 이제 비슷한 이기주의가 위협받을 때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손해가 난다. 자기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살기 위해서. 특별히 정치계 그렇잖아요. 정치계에 실제로 뭐 살해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사이먼 코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공감 부족으로 악이 생긴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공감 부족.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을 때릴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그런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 그리고 불교에서는 무지. 아까 그랬죠. 우리 성경에서도 그랬죠. 무지. 무지가 악의 원인이다. 악의 원인이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뭔가 하면 자유와 선택 가능성. 나는 이것이 모든 악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전제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 주신 거, 선택권, 이걸 전제한 거죠. 자유가 없다면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선택권이 없다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런 금지 명령, 긍정 명령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유와 선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금지 명령을 어겼죠. 그 말은 악을 선택한 거, 악을. 그러니까 살해를 하는 행위는 악을 선택한 거죠. 본인의 선택이란 가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폴 리퀘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했냐면 자유의 남용이다. 자유의 남용. 그렇죠. 그리고 남용도 비극적인 남용이다. 그리고 자유를 오용하는 거죠. 오용. 그리고 결론과 핵심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와 선택의 가능성, 이거예요. 자유와 선택의 가능성, 이것 때문에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누구나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악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살해 행위를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했죠.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악이 생기는가? 왜 생긴다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밖에서부터 옵니까? 아니죠. 내 안에서 발생합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선악의 경계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밖에. 내 안에 악도 있고 선도 있어요.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관리를. 검은 고양이에게 밥을 줄 것인가? 흰 고양이에게 밥을 줄 것인가? 관리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중요한 것이 이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예. 마음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 자,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성 빼앗는 자 힘, 물리적인 힘보다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그 다음 같이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이야,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성읍이 없다. 성벽이 없다. 그럼 뭐죠? 누구라도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컨트롤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왕적 지위, 왕. 하나님은 아담에게 왕의 지위를 준 거예요. 왕의 지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것도 왕의 지위까지 하나님 우리를 올려놓았다 그랬죠. 제가 저번에 에베소 설교할 적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함께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앉혔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왕의 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내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 가족도 지키고 아내도 지키고 친구도 지키고 내 사업도 일터도 지켜야 되지만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내 안에서 언제나 선악이 투쟁과 갈등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어떤 방향이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왜? 자유와 선택권이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 안에. 자, 그런데 나의 자유와 선택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가? 나의 자유와 선택권이 어떻게 행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자유 행사,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본질에 관한 질문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요? 돈을 벌어도 어떻게 써야 할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불법으로 돈을 모을 수도 있고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없으면 또 불법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정치인들 말이에요.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뭐 10만 장자가 된다, 100만 장자가 된다. 그렇게 하는 거 다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남는 건데 그 남는 돈을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에 쓸 것인가 가치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데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권력과 특권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라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상하게 사용하는 거죠.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생각이 없는 게 생각이. 성경에 의하면 지각이 없고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저 보기에는 착해요. 착한 거 가지고 되나요? 착한 거 가지고. 착한 거 가지고 다 되나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모자라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들의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상대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되겠죠. 내 안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봐야 되겠어. 나를 살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는 자유와 선택 가능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나의 가치와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지, 자, 이런 것이 잘 정돈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